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종불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선교사 저는 그렇거든요. 한국에 오면 이렇게 한글 간판을 보면 기분이 좋고, 한글 간판 볼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한글이 써 있는 무슨 버스, 노선 이런 거 보면 좋고, 아까 그 자막 보도 기분이 좋고, 또 이런 하여튼 한글이 된 것들,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제가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딱 도착하면 이제 인천공항에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한국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죠? 한국 냄새를 딱 맡고 나면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하고 뭐 한국 냄새 맡고 이런 거 보면서 하는 한마디가 있죠. 아,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구나 해요. 그러니까 내 나라, 내 언어, 내 동족이 있는 곳에 왔을 때 내가 살았구나 이제 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아, 내가 선교지에서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죠. 아마 저희가 천국에 가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우리가 참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는 게 큰 특권이고, 되게 너무 빤히 쳐다보시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이제 편안하게 하시고 이제 건성건성 들으셔도 되고 조셔도 되는데 코만 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시간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강동영 목사님하고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그 오름교회 심호하실 때 그때 알게 되었고, 저는 이제 실시간서로 처음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곳이 공교롭게도 그 한국체육대학교 그 앞 건너편에 있는 학교에서 오늘의 체육인 복음화를 하고 싶다. 그 스포츠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예배하는 삶을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체육인이 가장 몰려 있는 체대에 가서 그 막 레슬링부, 유도부, 펜싱, 뭐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딱 보면 무슨 운동하는지 맞출 수가 있었어요. 각 운동 종목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뭐 레슬링, 유도는 이게 귀가 이제 뭐 만두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체조하는 친구 땅땅 해갖고 조그맣고, 그 역도하면 이제 막 덩치가 크고 다리도 막 크고, 저보다 힘이 센 자매도 많죠.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펜싱부 아세요? 펜싱? 펜싱의 그 신체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짝꿍댕이에요. 한쪽 궁뎅이가 발달해가지고 자기들 표현으로 저희들은 약간 한쪽 엉덩이가 발달해서 짝꿍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대 시절에 그렇게 체대 복음화를 위해서, 체육인 복음화를 위해서 젊은 시절 드릴 때 결혼하고 아기 낳고 다녔던 교회가 오른교회. 그 오른교회 갔는데 그 강도영 목사님을 그때 알게 돼서, 또 같은 CCC 출신이셔가지고 저희가 CCC 간사라는 걸 알면서 이게 챙겨주시고 가면 이름 불러주시고, 아유 간사님 잘 지내시냐고. 그 큰 교회에서 저희 이름 불러주신 분이 맨 안 됐거든요. 아는 척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이 있고, 또 저희가 선교지를 이제 지내다가 떠나게 되려고 할 때 그 목사님이 연락이 있다고 오셔가지고 아직도 그 식사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 내외를 불러서 따뜻한 그 한정식 집으로 데려가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 한국을 떠나는 그 시간에 대접해 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오다가도 저희 아내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맞아 그때 한정식 사주셨지. 그때 참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한국에 오면 한정식만 먹습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나물 있고 뭐 신선한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에 없는 거.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고, 제가 뭐 돌아보니까 제가 선교의 삶을 살게 된 게 어디부터였을까, 선교사로 기억을 돌아보면서 한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저의 삶을 시작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기도의 삶을 살고 싶어서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잘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저희 첫 기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지? 그래갖고 뭐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이웃,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나라와 민족을 넘어 전 세계 선교사님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그 청년회 때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 주님 어디에 계시는데 지금 바로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세요.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선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때 참 제가 세상을 막 구원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세계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 사역도 그랬고 그걸 통해서 스포츠라는 영역에 꿈을 꾸게 됐고 또 세계 선교 속에서 또 여전히 저는 그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넘어가나요? 이게 말씀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죠? 반대로 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큰 아들은 성겸이 군에 가 있고 9월에 제대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린이 저희를 따라서 둘이 이제 필리핀에 와가지고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아왔었죠.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선교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좋은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이 없는 곳인데 외롭게 쓸쓸히 이제 저희와 함께 선교지에서 있어줬고 이제는 저희 품을 다 떠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 9월 되면 각각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저희 둘만 남게 되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시간이 오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집안에 자녀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어떤 선배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다고. 근데 6개월만 견뎌봐. 너무 좋아. 그래서 6개월이구나 6개월. 이런 시즌을 저희가 요즘은 맞이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도 그곳에 그 필리핀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그 필리핀의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거든요. 전 세계 선교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저희 선교사들 사역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65년인가 그 정도 역사가 있는 학교예요.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한 학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이렇게 학교가 세워져서 선교사 자녀들이 나를 왜 여기 데려왔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아이들이 행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교사들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선교사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행복하면 선교사들은 안정감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 자녀 학교가 참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희 아내가 거기서 또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필리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가난한 나라, 그죠? 배고픈 나라,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생각이 주를 이루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역이 이제 가난한 친구들을 돕고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죠. 여전히 그런 사역도 필요한 곳이긴 한데요. 저는 특별히 그곳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그리고 하는 그 제자화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박해요. 저는 그냥 제가 선교지를 떠날 때 공항에 나와서 잘 가라고 이렇게 눈물 흘려줄 수 있는 현지인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선교지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갈 때 보고 싶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을 남기고 가는 것이 제 사역의 최종의 목적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화하는 일들을 집중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그물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사용하라라는 것인데,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사용하는 그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스포츠는 저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한 일화이긴 한데,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 연습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럼 사람하고 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운동을 하면 좀 친해지겠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을 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배드민턴 하면서 영어 연습을 하려고 막 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대로 영어를 연습을 하지 못하고 제 계획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할 때 언어를 안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언어를 합니다. 콩글리시긴 한데 화이팅, 나이스 이런 거 이 두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략 실패다. 아이고 땀은 흘리고 막 음료수 사주고 다 했는데 영어 할 기회를 놓쳤다. 언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 갔는데 어제 운동했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막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Q&A 시간이었어요. 질문과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로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제 한번 운동했는데 너무 친한 척하고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밥 먹으러 가는데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얘기를 막 합니다. 그 친구 덕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포츠는 이렇게 관계를 하루아침에 만들어주더라고요.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고 친구가 되고, 야 또 운동하자. 그럼 또 운동하고 또 얘기하고 먹고.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운동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필리핀 현지인들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만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대화를 한 적도 없는데 운동을 한 친구예요. 마주쳐가지고 이런 거 너 이래요. 어디서 봤지? 하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알게 모르게 스포츠를 통해서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들,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는 현지의 문을 이렇게 두들기고 문을 열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종종 제가 운동 코치하고 대학에 있는 운동팀을 찾아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코치와 운동팀 좋은 게 있죠. 항상 모여 있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사진이 있는데 하나 넘겨볼까요? 네, 요 사진인데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항상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 마지막에 이렇게 해봐요. 오늘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하고 하면 좋은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도와줄 게 있죠? 근데 그렇게 싫지 않잖아요. 뭘 도와주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약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이 말을 하는데 이 농구 코치를 찾아가 가지고 이 말을 했죠. How can I help you? 딱 하면은 무슨 대답이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농구 코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농구공이 없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죠. 농구 코치가 농구부가 있는데 농구공이 없다고. 농구공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공을 한번 해서 후원 한번 해보도록 할게 해가지고 뭐 돈을 좀 모아가지고 막 찾아다니면서 또 비싼 공을 또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공이 이렇게 비쌀 줄은. 그래서 몇 개 사다가 이제 주었죠. 그 이후에 좋은 관계가 발전이 되고 이 친구가 우리를 돕고자 하는구나 라면서 이 코치를 통해서 저는 다음에 그 운동팀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일단 코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스포츠 세계 사역은 코치를 잡으면 선수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가지고 삼겹살 뷔페가 한번 부음이 일어가지고 필리핀에 무제한이니까 한번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해서 팀을 한번 데리고 갔는데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근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주인 아저씨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운동하는 친구들이랑 처음에 저희가 우르르 들어가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 먹고 너무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싫어합니다. 자, 체대 사역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체대 사역하고 있는데 고기 뷔페가 그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죠. 어마어마하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체대 그 고기 뷔페 앞에 요만한 A4 용지로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역도부 사절 이렇게 역도부 사절이라는 글씨였어요. 역도부가 엄청 먹거든요. 역도부는 훈련 중에 하나가 저녁 식사 이후에 먹는 게 훈련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내는 항상 뭘 끓입니다. 밥을 하든 뭐라 체중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고기 뷔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역도부와 함께. 이렇게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들의 그룹 안으로 사람들 안으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즐겁게 이들의 필요를 물어가면서 이 세계에 들어가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스포츠의 도구로서 좋은 것은 종종 사역을 돕는 이제 단기 팀들이 방문해 주셨었는데 한 번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현지 학교와 우리 스포츠 친선 경기를 해보자. 제가 목사 선교사라고 해서 가면은 싫어하니까 나 코치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운동팀이 온다. 되게 운동 못해요. 근데 팀이 와서 하는데 친선 경기 하면 어떻겠냐. 우리 농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무슨 이벤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오케이 좋지. 우리 국제 행사가 필요한데 잘 됐다. 이러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 친구들 한국의 팀들과 함께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학교 안에 들어가는데 가드가 있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허락 없이는. 근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모든 것들은 노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화 교류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또 우리 팀 왔다고 막 갑자기 그 마을 그 시티 투어를 시켜준다고 시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시에서 와가지고 웬 호강 이러면서 애들이 놀라고 그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가니까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뜻하지 않은 환대를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학교 안에서 현지 학생들을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들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완전히 팬데믹 이후에 제가 사역의 동력이 쫙 빠졌거든요. 사역 팬데믹 이후에 정말 이제 근데 다행히 한 팀이 와줘가지고 그 팀을 통해서 이벤트를 했거든요. 근데 스포츠 이벤트는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포츠 자체가 프로그램입니다. 맞죠? 여기 한 행사 주려면 프로그램 짜시잖아요. 스포츠는 프로그램을 궁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또 스포츠는 좋은 게 사람을 그냥 데려다 줘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이런 거 안 해도 스포츠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고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저희가 행사를 했고 학교 안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하면서 다음 사진이 이렇게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학교도 좋아했고
저희 왔던 팀들도 운동을 하면서 좋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서 좋았죠. 저도 좋았죠. 그러나 저는 걱정이 있었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이 아이들은 가버리고 나 혼자 남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내가 케어하고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 중에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면 좋겠다 했고 그 뭐 카톡으로 하면 뭐 편할까 카톡 하여튼 메신저 카톡 같은 걸로 이제 뭐 연락처 받아내 가지고 그 그룹만 해서 초대해 가지고 예, 걸르고 해서 저희 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었어요. 이제는 마당에 있던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고 저희 집에 있던 아이를 저희 거실로 데려오고 점점 관계와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더 깊은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더 친밀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가는 시간에 또 만나야 되잖아요. 저는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제 고객인데 계속 고객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무료 쿠폰, 커피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스타벅스 갈 수 있다. 근데 이걸 너희들이 혼자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나랑 같이 가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커피 쿠폰을 커피 먹고 싶은 사람은 이제 나한테 연락해라. 그럼 같이 가면 내가 사주는 걸로. 그래서 공짜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커피숍을 가죠. 그래서 또 더 깊은 이야기, 예수님 알아가는 모임을 더 초대하기 위해서 주저주저 하는데 할까 말까 올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깊은 곳으로 초대해 갔죠. 근데 다 오진 않았어요. 몇 명 오기 시작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략을 바꾸자. 커피로는 안 되나 보다 해갖고 삼겹살로 바꿨어요 하루는. 그래서 삼겹살 데이를 딱 정했더니 한 번도 안 나오던 친구가 그날 오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안 좋죠. 얄밉잖아요.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고기 먹으니까 오니까 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안 돼라고 말하려고 문자를 써서 보내려는데 주님이 너도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왔었잖아 옛날에. 그렇지 저도 옛날에 짜장면 먹으러 교회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 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더라고요.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식 그 김치볶음밥을 해줬죠. 스킬이 부족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이거 한국 사람 이렇게 먹어 잘 먹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우리 모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런 곳이구나 하고 계속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결정을 하기 참 잘했던 것 같고 이렇게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줬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다음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다음 단계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을 열어주는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물입니다. 이 그물을 던졌더니 아직까지는 꽤 잘 잡히고 있습니다. 대여를 안 낚아도 좋습니다. 먹을 만한 아주 좋은 그런 고기들을 아주 잘 잡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나요? 무슨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친구들 너무 못합니다. 오셔서 최고의 선교는 함께 노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의 선교는 함께 노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도 함께 놀고 땀 흘리고 친구가 되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의 가진 그런 운동과 땀과 즐거움으로 친구가 된다는 게. 그래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최종적으로 만났던 모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모임은 이제 탁구 모임을 한번 했었는데 하고 마지막 모인 친구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가 항상 끝나고 치킨하고 이런 거 먹거든요. 그거 먹으러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꾸준하게 오고 우리가 성역 공부 모임에 초대하면 이 중에 한 반 이상은 모임에 지금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 또 한국에 있으니까 언제 오냐고 막 연락이 오고 올 때 꼭 선물 사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선물 그래 알았어 너희들 위해서 내가 갈게 선물 사갈게 열심히 그 선교사들의 최고의 쇼핑몰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가가지고 그게 막 뭘 사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이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구로 제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한국 음식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워졌고 뭐 사역과 이런 모든 게 이제 제로점이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필리핀으로 다시 복귀했었는데 여전히 학교 문과 모든 활동은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길껏해야 이제 동네 이웃들 왕래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음식은 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하고 그때 좀 큰 손인가 봐요 제가. 남아요. 그래서 이거 나눠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웃 뭐 가까운 이웃에서 문투기 이거 한국 음식인데 먹어볼래? 그래요. 근데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김치를 좋아하더라 김치를. 야 김치를 이렇게 잘 먹어? 그래서 제가 또 김치를 그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담아봤어요. 그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중국산도 괜찮네. 그래가지고 막 김치를 담다 보니 한 20kg 한 번 담아봤어요. 해갖고 좀 나눠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치 비법에 대해서 막 유튜브 뒤졌죠. 김치의 비법이 뭔가 맛을 내는 비법 다 찾아갖고 그냥 맛의 비밀을 그저 찾아냈습니다. 결국 맛의 비밀이 미원에 있었더라고요. 맞죠? 여기 나이 좀 권사님들이나 뭐 맛의 비밀은 미원이죠?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다 압니다. 숨겨놓고 쓰시더라고요. 미원을 넣었더니 맛이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김치찌개 끓여도 맛있고 미원을 그렇게 많이 넣었으니 김치찌개 끓이면 맛있을 수밖에. 그래서 너무 이제 김치에 대한 제가 한 두세 번 담가 보니까 이제 요령을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꼭 배추는 절인 배추를 사서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스럽더라고요. 잡채 또 좋아해가지고 잡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부탁드리는데 제가 아직 그 불지 않고 오래가는 잡채에 대한 비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여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채 불지 않게 오래 놔두고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눠주고 그 나라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그거 좋아하고 치킨도 그렇고 치킨도 막 튀기고 팬데믹 때 뭐 선교사가 아니라 요리사가 됐어요. 그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번에 돌아갈 때 제가 뭘 사갈 것 같습니까? 미원 2kg 사가려고. 미원만 있으면 다 됩니다. 미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다도 괜찮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 가정을 얻었어요. 그 가정이 요 두 부부인데 이 친구들이 제 식당 고객이죠. 주요 고객. 브라이언하고 아랍이라는 친구인데 가깝게 됐고 팬데믹 음식을 나누면서 친구들도 저희한테 음식도 나눠주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친해지고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잠깐 지나간 얘기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탈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 한국에서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수술 날이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영어 이름이 제이비예요. 제이비, 제 영어 제이비. 오늘 수술한 날이야. 기도해줘. 그래. 근데 갑자기 밤늦게 연락이 와요. 제이비, 왜?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근데 아들이 배가 아프대.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긴급한 문자가 몇 번 계속 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레지던트라고 하나 그 연습하는 그 의사가 수술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신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다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카톡에 문자가 하나 온 게 뭐냐면 그 문자가 늘 마음에 있어요. 제비 기도 부탁해. 너무 긴급한 상황이야. 나는 알아. 네가 하나님이랑 가깝다는 걸.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선교사고 보니까 가까우니까 네가 기도해 주면 우리 아들이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문자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가서 아내가 집에 있어서 상황을 듣고 기도해 주겠다고 한국말로 하고 싶다는 분데 괜찮냐 그랬더니 그냥 마음을 다해 한국말로 기도해 줬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고맙다고 친구들은 가톨릭 신가들이거든요.
퓨어라고 100% 가톨릭 신자라고 표현하죠, 자기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아들은 하루에 2번 수술을 했어요, 급하게. 감사하게도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안전하게 잘 수술되고 회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만남 속에서 이 친구들이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고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 내가 예수님 하는 모임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no problem. 그래서 이들과 함께 예수님 알아가는 뭐 교회로 치면 첫 교인이죠. 샌데믹 이후에 제로에서 1이 됐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좀 전에 나눴던 그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중간중간에서 다리가 되어줬어요.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현지인이 중간에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제가 잘 모르는 걸 알려주고, 이 길이 더 빠른 길이야 하면서 이 길로 알려주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단기쯤이 왔을 때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감당해 줬어요. 그래서 참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한다라는 게 이런 일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십니까? 그죠?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한 사람이 되실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그 한 사람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일터 어디에서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 저는 스포츠 가지고 있던 음식을 나눌 때 그걸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Your net이라고 하더라고. 너 거, 네 그물, 네 그물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던져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재능과 기술,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 손, 그거 네 거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한번 사용하고 해본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웃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은 그 네트를 통해 전달됩니다. 네트가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도구를 통해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 도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미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오늘 도전하고 또 계세요. 영어 제가 가진 NLT 버전에는 그 깊은 곳을 deeper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비교급이죠. 더 의역을 좀 제가 해드리자면 좀 더 깊은 데로 가봐. 거기 말고 저기. 거기 말고 좀 더 깊은 데로 옮겨봐 라고 의역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종종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죠. 아멘은 하지만 속은 불편하잖아요. 저걸 나보고 하라고 하시다. 순종하라 하시다. 어쩌면 현재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가볼래가 그런 순간 아닐까요? 좀 더 깊은 데 가보려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안 가본데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그때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저주저 하고 멈칫멈칫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주신다는데 여기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뭔가 부족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를 붙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항상 더를 붙여가지고 더 깊은 곳, 더 풍성한 삶,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깨달은 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산채로 항상 여기 뭐 있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항상 더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분당교회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세상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이 더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한번 탑승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더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배에 모셔드리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배에 모셔드리시고 우리의 단조롭고 몸이 건조했던 삶에서 흥미진진하고 풍성한 삶의 시작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제가 주저주저했던 순간들이 더러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그때 언어도 안 될 때인데 사양리 하나 들고 옆에 사람이 가서 전도해 보라고 시키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친구였어요. 나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해야죠. 그래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가서 하라니까 억지로 가서 발음도 안 좋은 영어 가지고 막 사형리 영어책으로 전도를 하고 헤어졌죠. 난 했다 하고 끝.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모임에서 어느 누가 다가오더니 말합니다. 네가 그 사람이야? 내가 뭐 잘못했나? 네가 너야? 뭐 이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너 그때 거기 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며? 네, 그랬더니 근데 그 학생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임에 참여하고 거기에 학교에서 학생 리더로서 잘 성장했대더라. 너 어떻게 한 거냐?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억지로 그냥 순종함을 한 거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잘한 게보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 앞에 이렇게 좀 쿵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 통해서. 너무 행복한 특권을 그때 저만 누렸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방문 후 남겨진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막 편하지 않아요. 얘네들하고 1시간 동안 영어로 뭘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 시간이 스트레스거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안 하고 싶어. 핑계를 달라고 하면 막 연락이 와. 오늘 언제 어디서요? 막 그냥 배고픈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막 억지로 가죠. 근데 그러면 또 누가 오늘 제 친구인데 데려가도 돼요? 그러면 또 그래? 그래 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갔는데 아까 그 마지막 보여드린 그 학생들 모여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 또 그래요. 참, 어떻게 참 억지로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시다니 또 저만 누리는 행복입니다. 농구하고 뭐 탁구 치자 하는데 애들이 안 오지 않을까? 이게 뭐 오겠어? 그래가지고 에이 안 할랜다 그랬더니 아까 그 브라이언이라는 그 친구 아빠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나이키 운동화 파는 일을 해요. 리셀이라고 하죠. 샀다가 파는. 거기 저스트 두잇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냥 그래 그냥 할까? 그럼 오케이 그냥 진행. 그렇게 해갖고 농구 모임도 이렇게 왔어요 또. 그래서 야 이렇게 오냐? 뭐 탁구도 그랬어요. 탁구 모임도 그냥 얘네 탁구 되게 못 치거든요. 제가 제일 잘 쳐요 거기서. 저도 탁구를 못 치는. 탁구 자기가 선수였대요. 그래갖고 잘하는 줄 알고 왔더니 못 치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하고 그래 뭐 또 할까? 이제 또 하자. 그래갖고 마지막 탁구 모임 이렇게 이때도 누구 친구 데려온다 그래가지고 좋지. 새로운 고객 오는 거 좋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과 탁구를 통해 계속 만남을 갖게 되고 요즘은 또 배드민턴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워워 시키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왜 이걸 일단 즐겨하고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걸 통해서도 불편함이 늘 있어요. 선교사로서 한국 사람이 거기서 사는 것 자체 불편해요. 언어도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하고 문화가 다른 애들하고 노는 것도 불편하고 나이도 이제 50 넘은 아저씨가 그 젊은 애들하고
거기서 게임 한다고 하면 너무 어색하다고 또 하는 척 해야 되고. 근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목도하면서 좀 지금도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모임의 중간에 갑자기 이름이 말치라고, 뭐 3월 달에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말치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걔를 3월이라고 얘기하죠. 말치라는 친구, 독특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모임 분위기 흐리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친구는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열심히 참석을 하더라고요. 꼬박꼬박 잘 오고 치킨도 2개씩 먹어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꾸역꾸역 이제 여기 한국 방문 전 모임까지 이제 우리 당분간 못 만나니까 평가도 하고 좀 얘기도 나눠보고, 그날도 와가지고 모임에 딱 참석하고, 이제 저는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항상 빨리 끝내자 오늘은. 근데 얘네들이 막 하다 보면 길어져요. 이제 정말 이제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지금 말치 3월이가 손을 들더니 나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다고. 그래 해봐. 저 항상 겉으로는 온유한 척 하거든요. 그럼 뭐든지 해봐.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 합류를 한 친구인데, 나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모르겠다. 근데 나는 중고등학교 때 뭐 괴롭 등교 당했고 뭐 왕따 그런 걸 심하게 당해서 중고등학교 때 내 삶에 대해서 마무리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이 모임 오기 전에서도 그런 생각과 그런 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참 고맙다. 내게 친구가 생긴 것 같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3월이 이 친구 야, 만약에 제가 이 친구가 중간에 오는 걸 좀 따로 불러서 야, 너가 모임을 좀 분위기가 뭐하니까 해놨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이제 그 친구를 통해 들으면서 내가 이 친구를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혹시 이제 다음 달 한국 갔다 와서 우리 또 모일 텐데 뭐 하면 좋을까 했더니 한 친구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 이 친구들 잘 양육해서 성장시켜서 맨날 단기 선교팀은 필리핀 왔다 가는데 그거 말고 이제 너의 얘네들과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막 필리핀 선교를 필리핀 애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손 들더니 뭐 하면 좋겠니? 캠핑 가요 그러는 거예요. 캠핑. 야, 어디서 봐가지고 캠핑 가고 싶구나. 혹시 집에 캠핑 안 가시는 텐트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그래 한 친구가 또 딱 손을 들더니 이런 얘기 하는. 저희 아울리치령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나 정말 그거 하고 싶었는데 너 정말 그거 하고 싶니 얘들아?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아이들의 제안이었죠. 그래? 야 어떻게 이 아이들 마음에 이런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상상을 하죠. 캠핑을 가서 이제 막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 그림도 있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요? 미원이 부족하신가? 그 선교 가가지고 애들이랑 뭐 지역 봉사활동하면서 밤마다 애들이랑 모여서 같이 먹고 시간 보내면서 그 아이들을 제자로 이렇게 막 키우고 싶은 그런 그림들이 막 그런 거 보면서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들이.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갈수록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이야기 필요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가 뭔가 생각하면서 점심을 또 과자 하나로 끝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요즘 미원에 꽂혀 있으니까 미원 잔뜩 들어간 볶음밥을 내가 한번 해줘가지고 도시락을 그냥 배달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제가 깨달은 한 진리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야지 했는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애들을 그럼 사랑하지? 이런 쪽으로 마음과 계획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복음과 사랑은 같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돕지? 사랑하지? 라는 방법,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의 저의 위치에서 항상 더 깊은 곳, 조금 더 가봐, 불편하지만 가봐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던 저를 통해 한 캠퍼스에 크리스찬 모임을 인도하는 학생 리더를 세우셨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는 것에 주저하던 저에게 양육에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안 남았으면 하는 학생 하나 그래도 오라고 했더니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제게 도전하셨던 좀 더 깊은 데로 가봐, 불편하지 않아, 근데 한 발만 깊은 데로 가봐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의 어린아이 같은 그 걸음 한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더 깊은 데로 가라고 날마다 더 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홍해바다 앞일 것입니다. 어쩌면 넘실대는 요단강가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며 발을 딛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리로 넘어오라고, 건너오라고, 한 발만 내딛어 보라고, 두렵지만 나를 믿고 건너어 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발을 더 디뎌 나갈 때 비로소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절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고요, 떨 채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발 더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일들을 전하고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와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신 후에 배를 육지에서 떨어뜨리신 후에 설교를 하시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목소리 얼마나 컸을지, 얼마나 그 장소가 야외였기 때문에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그죠? 메가폰도 없으시고, 이 정도는 하셨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설교를 잘 가까이서 들었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추측해 보건대 분명한 것은 시몬이었죠. 가장 예수님의 음성과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은 유일한 한 사람, 그 시몬이 말하죠. 내가 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그런 위대한 시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단순한 영적 성장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그분과 가까운 곳에 있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가까이 날마다 나오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비로소 붙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가까이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교지의 현실을 제가 다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거든요. 선교지에서 이제 하루하루의 삶은 저는 뭔가 결핍 빠진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결핍이라고 하죠. 한글을 그리워합니다. 한글을. 웃기죠. 그리고 파란 나라에 살던 사람이 노란 나라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상한 초록 색깔 인간으로 바뀌어버려요. 헐크 같죠, 헐크. 이상한 정체성이 생겨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이긴 한데 또 한국에 오면은 이제 막 또 거기서 하던 거 여기서 하는 버릇 막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역시 뭐 이렇게 말 들을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 스타벅스 가면 그 컵을 놓고 그냥 가버린다든가, 필리핀은 놓고 가면 치워주거든요. 여긴 본인이 다 치워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운전을 하면 빵빵거립니다. 제가 오늘도 필리핀 스타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빵빵거리지? 제가 오늘도 이상한 색깔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불안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향수병이 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선한 나물이 먹고 싶습니다. 신선한 얇은 콩나물 무침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한국말 할 사람이 없어갖고 가족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종종 막 가물가물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관계로 인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현지인들과의 갈등도 생깁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교회를 통해 영적 공급을 받거나 서로 뜨겁게 기도할 동지들이 여기처럼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것, 사고에 대한 두려움 갖고 삽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다. 저도요. 저도 우울증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선교지입니다. 고요한 것 같은데 이게 매일매일 자신과 싸워야 하고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고 무기력과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주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선교를 떠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유들 이해가 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 훈련을 3년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저자 직강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저자한테 직접 강의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배운 것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제자들이었거든요. 완벽한 제자들이죠.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충분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약속을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 훈련이 잘 된 사람 이제 가서 마음껏 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그 약속, 내가 함께 있을게라는 그 약속. 주님은 아마 그 훈련 가지고는 이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훈련받고 말씀,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던 그걸 가지고 가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속해 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열쇠는 많은 훈련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라고 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견뎌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견뎌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약속이 다만 선교를 떠나는 주님의 제자와 저와 같은 선교사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가까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주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얼마나 이 순간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까요? 우리가 가까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나도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 될까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 갈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그리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라고요. 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 그물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경험,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깊은 데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조금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아직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았던 그곳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에 이미 올라타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수록 하나님 우리의 의심에 확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세상이 험하고 힘겨움을 아시기에 내 옆에 가까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 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지 말고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자고,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을 넘어 나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이제는 한번 살아보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